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거니와 주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의 7족을 남녀노유할 것 없이 짐승들까지라도 다 멸하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상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시라신 섬기는 우상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없이 다 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같은 선민, 또 우리 같은 영적인 선민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신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영적인 간음죄를 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영적인 간음죄를 지는 사람하고 같이 지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죄보라도 우상 숭배 죄는 우리가 지지 말아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흙으로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더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형벌하십니다. 우상이 되니까. 남편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내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취미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취미가 좋아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보다도 더 섬긴다면 그것도 우상이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죄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맞부딪혀서 이기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빵 가게 앞에 서가지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거든요. 너 왜 빵 가게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냐니까 저 빵을 안 훔쳐 먹으려고 지금 죽을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빵 가게를 피해버리면 되는데 피하지 않고 빵 가게 앞에서가 안 훔쳐 먹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피해버리면 됩니다. 이 세상에 죄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불갑을 피하지 못할 때는 싸워야 이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죄 짓는 친구하고 가까이 사귀지 말고 죄가 유혹되는 장소에 가지 말고 죄로 유혹되는 그러한 것을 취하지 말아야 돼요. 요새 가장 큰 문제가 인터넷 문제입니다. 집안으로 온 세상을 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올무가 되는 음란 사이트 같은 것,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안방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한 죄의 유혹이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현대 문명이 이로써 인터넷이 전부 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계 같은 좋은 잡지를 애들 방에 갖다 놓고 신앙적인 영향을 입게 하라. 또 우리 국민일보 같은 다른 신문도 다 좋지만은 국민일보는 그 속에 복음을 싣고 있기 때문에 집에 여유가 있을 때 신문을 들춰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신앙의 기사를 한 줄이라도 읽으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는 왜 다른 것과 다른가 하냐면 이 복음의 역사 배경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해서 변화의 기적을 갖다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 평안북도의 한 시골에 교회가 썼어요. 나중에 선교사들이 가보고 놀랐는데 어떻게 교회가 썼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들어오다가 그곳에서 조선조에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성경을 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물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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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모래상에 꿇어앉은 채로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대동강물에 성경을 던져버렸는데 그 성경이 내려가다가 강가에 머물렀어요.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책이 강가에 있거든요. 그때는 종이가 아주 귀한 데라 웬 떡이냐고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집에 가서 벽에다가 발랐어요. 벽종이로 발라놓고. 그래 이제 비가 오고 밖에 일하러 갈 수 없으니까 들어누워가지고서 벽에 붙여놓은 그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이, 그 글이 희한하단 말입니다. 그 읽어보니까 보통 글하고 다르고 또 그 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역사에서 아니 나중에 누워서 읽다가 화닥떡 일어나서 앉아서 읽고 나중에 앉아서 읽다가 꿇어앉아 읽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벽에다가 도배를 했다가 그 성경을 읽고서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혼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또 그 소식을 이웃에 전해가지고서 이웃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또 그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가 벽에 도배한 것을 전부 앉아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가 그 집이 예배당이 됐어. 목사도 본 적도 없고 선교사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도배한 신약 성경 때문에 그 동리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됐어요. 찬송가도 모르고 다른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중에 선교사들이 그 동리에 가서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말씀을 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온 세상에 잡지나 신문이나 할 것 없이 세상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세상의 음실거리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런데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일보가 왜 중요하냐. 국민일보를 제가 발행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시작했는데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국민일보가
청와대도 들어가지요. 정부 각 부서에 들어가지요. 각 기업체에 들어가지요. 그러므로 국민일보를 들어가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데 국민일보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씨앗심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는 반드시 국민일보와 신한계를 갖다 놓아야 돼요. 그 내가 무슨 국민일보나 신한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팔아먹어봤자 그 나에게 한 푼도 이익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곳에는 말씀이 담겨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수많은 범람하는 세속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신문은 국민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시고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이 신한계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문서전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가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우상은 절대로 우리가 피하고 멀리하지만은 피할 수 없는 오늘날 현대 문명으로서의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신문이나 잡지들이 오는 데는 이열치열로 그런 나쁜 인터넷이 있으면 우리 교회 FGTV 같이 좋은 인터넷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인터넷 틀면은 우리 교회 예배가 뭐 다 나오지 않나요? 주일 예배, 3일 예배, 그리고 간증, 성경 공부 다 나오거든. 이열치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꽉 들어찬 음란 사이트가 있는 인터넷이 들어오면 우리는 복음이 꽉 들어찬 말씀의 인터넷을 넣어야 되고 세상 세속적인 텔레비가 들어오면 우리는 채널 24 같은 채널 42 같은 우리 기독교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 방방곡 곳에 가고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으로 꽉 들어찬 신문 잡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게 이열치열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국민일보와 신한계를 가지고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죄는 우리가 최대한대로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없을 때는 이열치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경쟁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을 함께 동반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죠.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나라에서 온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꾀는 뱀의 지혜입니다. 사탄의 지혜죠. 하나님 없는 세계로 끌어나가는 지혜는 다 사탄의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사리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세상적인 지혜로서 사리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일본이 또다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서 나왔는데요. 이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이 좋은 사이를 맺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일본 우익 교과서가 또 나왔어요. 그 교과서에 보면 독도는 자기들 땅이고 그리고 일정 30년 동안에 일본은 정신대 같은 것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한국을 우매한 나라에서 발전시켰다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나 실제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월드컵을 통해서 양국 국민이 동시에 온 세계 앞에서 화해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들은 한국과 도저히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을 역사 교과서에 또 기록하고 이번에 문부성에 통과를 시키다.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고 성결하며 깨끗하고 의로우며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길로 이끄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들고 의지하고 성령이 주는 지혜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세상과 사물을 판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은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서 보면 바울 선생의 말을 비평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성령으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성찬, 여기 바울은 성찬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깨어진 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지만은 오늘날 성찬을 통해서 그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후속에 참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고 몸을 찢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었으므로 죄사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피에 참여하고 깨어진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를 이겼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그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세상을 이기거든요.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청산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 연약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병이 되는 것은 뭐냐? 마귀가 불법 주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되는 것도 여러분 합법적으로 될 자리에 안 되고 그냥 아무데한테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 주차라고 말하죠. 그럼 불법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 주차를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왜 마귀가 여러분 몸에 불법 주차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암이니 관절염이니 폐병이니 온갖 병은 여러분 몸에 마귀가 불법 주차해 놓은 겁니다. 불법 주차를 그대로 내버려 두려거든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집 앞에라도 불법 주차를 늘 해놓으면 경찰에 고발해서 끌고 가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몸에 불법 주차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고발해서 내가 쫓아야지. 오늘날 병은 불법 주차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대적해서 그 불법 주차를 물리쳐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몸을 찧어서 우리 병을 대속했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몸을 찧어서 저주를 청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통과 아브라함의 축복에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딱 청산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면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에 몸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참여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바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이겨놓은 승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성찬을 통해서 용서와 의를 우리가 확인하고 참여하게 되고 하늘나라와 성결에 참여하게 되고 치료와 건강에 참여하게 되고 축복과 형통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과 영생 천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의미 없이 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것은 안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했는데 모르면 망해요.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그럼 알면 믿을 수가 있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라 하시니.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이냐. 다음 17절요.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은 한 몸에 참여한다.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을 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나면 형제가 많아도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혈통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형제라고 그러죠. 남이 아니죠. 요 사이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낳지만은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친구집에 가면 모두 다 5명, 7명, 12명, 힘이 많이 난 사람은 20명까지도 낳았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낳아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 살게 되면 다 붙어먹고 살려고 많이 낳았죠. 누가 잘 될지 모르니까. 요사이는 그렇게 했다가는 박살나죠. 왜 그 교육시키는 데만 하더라도 그냥 기둥뿌리 다 뽑아야 돼요. 요사이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면 족하고 많으면 2사람이면 좋아요. 전혀 없으면 섭섭하고. 그러나 형제라는 것은 수가 적든 많든 한 부모의 혈통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가 적든 많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것입니다. 한 피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부모의 모정, 부정, 모혈로 태어났으니까 한 형제가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한 피, 한 몸에 참여함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은 육의 선민인데 육의 선민 중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은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었는데요.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도 이스라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제단에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을 먹었어요. 그럼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섬기고 제단과 같이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화목 제물 이외에는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 화목 제물, 감사 제물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려 제단에 얹고 그 고기는 가족들이 삶았으나 구워서 먹었어요. 그건 화목 제물, 감사 제물만 그렇게 했죠.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 제물 같은 것은 일반 사람들은 손 못 대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19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벽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그게 뭡니까? 나무나 돌이나 무슨 금이나 은이나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게 뭡니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귓밥만 컸지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개벽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그 우상에 제물 들여놔도 그 제물이 뭐 우상이 먹었나요? 그 제물은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음식은 먹으라고 준 것인데 우상의 제단에 얹어놓아나 우리 안방에 갖다 놓아나 음식은 음식인데 먹으면 되죠.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괜찮은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볼 때는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그 우상이 바로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벌벌 떨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굴 엎드리고 야단이면 그 우상 안에 귀신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우상은 귀신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절절매고 그 다음에 그게 제물을 얹은 것은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먹는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제물을 갖다 놓으면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제물을 그것을 알고 먹으면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먹는데 같이 먹었으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게 귀신이 먹었다고 생각한 그 우상을 제물을 먹으면은 그건 이제 귀신하고 교통하는 것이죠. 우리 깨달은 사람은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제물을 얹는 음식은 뭐 음식인데 음식 자체가 나쁘고 좋은 거 있습니까? 먹으면 똥 될 것인데. 그거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배우의 정신적으로 그 우상이 신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 우상에 드린 제물은 그 우상의 신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그 제물은 우상의 먹은 제물로서 그 제물에 참여하면 우상과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제사도 한 가지예요. 조상이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에 가버리는데요. 믿는 사람은 천당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버리는데요. 그러므로 조상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저 조상이 내 조상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 그러므로 조상이 실제로 오는 것도 아니고 천당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것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명절날이나 기일날에 기념하는 것이니 앉아서 예배만 보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을 생각하고 형제간도 화목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것에
조상의 사진을 갖다 놓고 엎드려 절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기를 조상이 살아서 여기 와서 절을 받고 차려놓은 음식을 조상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귀신에 대한 제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죽은 사람이 살아와 있고 죽은 사람에게 돼지만 것을 그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죠.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돈 들여 차려놓은 음식을 조상이 와서 홀랑홀랑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안 차려요. 살아있는 부모에게 꽁치 대가리 한 마리 안 가져가는 사람이 죽은 부모에게는 제물 차립니다. 왜? 자기들 먹으려고. 근데 조상이 와서 납작납작 먹어버리면 다음부터 아야 많이 차리지 마라. 또 막 다 먹어버린다 그냥. 우리 먹을 것도 없어진다. 그렇게 하고 아니. 그 정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 아이고 뭐 먹지도 않는 제물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자기 아버지 사진을 들고서 시장에 가지고서 떡집에 가시는 떡이 않고 아버지에게 떡이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또 생선 가게에 가서 아버지 이 생선 가게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나중에 다 도망간다면 아버지 많이 잡섰죠. 뭐 형형색색 다 있습니다. 집에서 차린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차리면 괜히 복잡하고 수고들 하는데 시장에 이미 다 차려놓은 것 아버지 그냥 와서 다 잡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왔다는 겁니다. 그 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집에서 차리려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진 들고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드십시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실제 들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제사라는 것이 미풍양속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거치장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고 그 제물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 며느리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 실제로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효행이 되느냐? 살아있는 부모는 효도 안 하고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고 절한다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정성을 살아있는 부모들 잘 섬기시라. 살아계실 때 옷도 잘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여유 있으면 구경도 잘 시켜드리고 그러고 세상 뜨면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가버리시고 이 세상과는 인연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연이 전혀 끊어져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또 차려서 절을 하고 야단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하고 싶으면 그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부모가 먹을 택도 없으니까. 나눠 먹고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도 이야기하고 덕담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좋은 교제가 되고 좋지요. 그러나 실제로 부모가 와서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절하고 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돼요. 괜히 거치장스럽게 돈만 많이 쓰고 아주 명절이 되면 그냥 온 가족 전체가 아주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고 시골에서 올라오고 뭐 교통이 뭐 마비가 되고 또 부모 제사 지내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한 가족이 못 사는 사람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도회라고 해서 부모를 추념하는 것이지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20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보세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사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들이 우상 생활하고 지나도 우상이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귀신이요. 이방인들이 제사라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 그 재물을 나누어 먹으면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하고 교제. 이방인들은 그거 알고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 재물을 먹어요.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귀신도 없고, 귀신도 그 뭐 우상이 귀신도 아니고,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 재물은 그냥 음식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귀신이고, 그건 귀신에 드린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을 같이 그 사람들 보면서 먹으면, 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의 자식이다. 너 귀신의 재물을 함께 먹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귀신의 재물을 먹고 난 다음에 고통을 당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는 너무너무 가난해가 이웃집에서 보사 지내고 난 다음 보사떡 가져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최하실 목사님 잡수시고 난 다음 밤새도록 구역질하고 배를 안고 그냥 보면요 귀신의 떡을 먹어가지고서 귀신이 들어왔다고 막 구역질을 하고 하는데 나는 편안하게 잠 잘 잤어요. 왜? 나는 그 떡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그 떡에 무슨 죄가 있느냐? 떡을 잘못 사용한 사람에게 죄가 있지 떡은 아무 죄가 없어. 내게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떡에 붙은 귀신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내 믿음대로 나는 편안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귀신이 붙었지.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지 하고 먹고 난 다음 끓임직하니까 양심에 끓이키니까 그만 더러워졌어. 양심이 더러워졌어. 그러니 막 토하고 뒹굴고 회개를 하고 구역질을 하시고 미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이 약한 사람은 그런 데 손대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로 양심이 약하면 귀신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나 믿음의 지식이 있고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 상관없죠. 그러나 자기가 상관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완전히 귀신의 떡 먹었다. 저 사람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돌아선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나는 다 알고 나는 믿어서 까딱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혼자서 살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가정에도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고 우리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한다고 해서 내게 관계없다고 해서 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이웃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큰일 났다. 저 사람 타락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자기도 저 사람 먹는 거 보니까 나 따라 먹었다가 밤새도록 배를 안고 그냥 통곡을 하고 뒹굴고 이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더러워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믿고 이웃이 함께 먹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 믿음대로만 행해서는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 주님의 잔은 예수님이 보혈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찬에서 보혈을 마시고 난 다음 귀신에게 또 드린 술 마시면 예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예수님의 성찬에서 떡을 먹고 귀신에게 드린 떡을 먹으면 또 예수님의 몸과 귀신의 몸에 참여한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잔과 몸에 참여하고 난 다음 또 귀신의 잔과 귀신의 몸에 참여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정죄를 지켜야죠.
이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 영적으로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하고도 교제하고 저 남자하고도 교제하고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그거는 창녀지. 그거는 요조숙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창녀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더럽게 되게 해서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잔에 참여하시면 절대로 귀신의 뜻과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 참여는 안 돼요.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으로 생각하고 귀신의 제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귀신의 또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22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였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게 하냐? 일단 주님이 질투해서 진노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인데 어떻게 주님보다 우리가 강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기까지 구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순수한 뜨거움은 놀랍습니다.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도 강하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 질투도 안 하죠.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도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떡에 참여하면 주님이 보고 웃고 있겠어요? 질투하시는 주님이 볼 때 우리가 귀신하고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죠. 행동이 그게 뭐냐? 네가 그래서 진실로 내 신부가 되겠느냐?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주님께서 채찍질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진노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굉장히 큰 사랑과 아량이 계시지만은 자기의 백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예요. 신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서점에서 목회할 때 아주 신앙상담을 했는데 웃기는 신앙상담을 했어요.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 둘이가 같이 저희가 신앙상담을 왔어요. 이 양복점을 하는 사람인데 재단사인데 자기 부인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미국 유학 갔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다른 데 기숙할 데가 없으니까 아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있는 다정한 친구에게 그 집에 묵게 됐습니다. 그래 당분간 그 집에 있게 했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양복점에 가서 재단하고 양복 만들고 그 친구는 별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가만 보니까 다 같은 동창생인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사람이 인텔이고 인물도 잘나고 하니까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그래가 그 자기 남편이 출근한 동안에 그 친구하고 막 좋아지게 됐습니다. 정이 붙게 됐습니다. 이래 돼가지고서 나중에 그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너 마누라 내게 다오. 내가 이게 살다 보니까 너 마누라가 굉장히 좋은데 내가 우리 정이 붙었으니 너 마누라 내게 다오. 친구가 임마 이거 말이라고 하냐 말이야. 네가 우리 집에 붙어있다가 나무 마누라까지 뺏어가려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니는 또 아는 여자가 들어있지 않겠냐. 다른 마누라 하나 취하고 내 마누라 다오. 그래서 둘이가 그럼 우리 집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래 그 부인 벌써 자기 본 남편은 애들도 있어. 그래 네가 그러면 누구에게 가겠느냐? 내게 있겠느냐? 우리 친구에 가 있냐? 그
부인을 할 말이, 난 둘이 다 데리고 살겠다. 본 남편도 자식 낳고 살았으니 정이 들어서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또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도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도 버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참, 나 웃은 거 봤어. 그래서 초저녁에는 자기 본 남편을 향해서 자고, 그 다음에 12시가 넘으면 친구 편으로 들어 누워서 자고. 그래가 그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 남편을 들어보고 자날 때는 친구가 자꾸 뒤에서 꼬집어가지고서 온 엉덩이에 멍이 들었어요. 또 친구를 도와서 누워서 자면 또 본 남편이 꼬집어가지고서 또. 그리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서 나중에 견인다 못하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가서 심판을 받자. 그리고 내게 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두 남자가 이 여자를 절대로 안 놓겠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 남편도 자기는 죽으시면 죽었지 내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 또 친구는 친구대로 나는 죽으시면 죽었지 이 여자하고 살겠다. 이 여자는 나는 중간에 서서 아무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날 보고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줬죠. 그 판단은 뭐냐? 그 부인 보고 자살을 하라고 구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두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으니까 당신이 살아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당신이 죽어야 된다. 죽어버리면 이 두 남자가 다 포기하고 편하게 되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두 남자가 다 절단강세네. 죽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요? 나 죽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체험을 하면 네가 판단력이 생겨날 것이다. 예수 안에 죽어라. 내가 그 이야기를 그때 주테익스가 이것이 인생이라던 그 기독교 방송국 연속극에 이 이야기를 연속극으로 만들어서 방송까지 나온 사실입니다. 당신은 죽으시오. 내가 생각해봐도 참 문제 해결을 솔로몬같이 잘했었네. 그래서 그 여자가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살리 기도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더니만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 결과는 말 안 해도 뻔한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 절대로 당신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당신은 좋은 대로 훌륭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삶을 출발하라.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나쁜 여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도 그 여자에 감동돼서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새로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와 함께 여러분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차 데리고 살지 마귀하고 같이 동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잠깨에 우리 미망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도 모시고 마귀도 데리고 우리 함께 가운데서 하루는 초정에는 여러 개 누워 자고 그 다음 저녁에는 새벽에 여러 개 누워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내가 알고 믿는 것으로서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 다 가하다. 나에게는 뭐 끓이질 것 없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아, 담배 피는 것. 뭐 요사이는 여러분 텔레비에서 담배 피는 것이 얼마나 나쁘다고 자꾸 나왔는데 내가 보고 담배가 그렇게 무서운 독인 줄은 몰랐어요. 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를 피워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뭐 정말 담배가 만병의 근원이 되고 마귀의 무시무시한 도구예요. 그런데 내게 논란을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어느 구절에 담배 피지 말라 그랬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찍어달라 그러면 나보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담배 안 피겠다. 그러므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는데 왜 자꾸 목사님 담배 피지 마라. 나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담배 잘 피는. 아니 성경에 딱 찍어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를 막 피우면 어떻게 하냐. 아 그거는 목사님 말이야 궤변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성경에 없으니까 그건 담배는 피워도 괜찮다. 여러분 자기가 뭐 나는 담배 피운다고 지옥을 안 간다고. 그러나 자기가 그렇다고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뭐 나는 뭐 가하다. 그러나 내게 가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게 될 때 와 저거 예수 믿는 안수 집사고 장로님이 담배를 피우다니 와 저거 가짜다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다 가짜다. 큰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 가하다고 하나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회에서는 담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내가 지식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 꼭 하나님이 찍어서 그 나쁘다고 말한 거 없으니까 나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가하지만은 그러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신앙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큰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죄가 됩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내게는 다 가하나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내게 다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또 술 마시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바리새 교인들이 지금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욕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맞으시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다시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되십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잡수셨어요. 바울 선생도 디모데에게 내가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요. 바울 선생께서도 내가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웃에게 시험이 되면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게 돼서 포도주 마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다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때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건 왜냐? 중동에는 여러분 일반 물을 못 마십니다. 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일반 물을 마시면 이 뱃속에 석회가 내려앉고 신장에 결석이 되고 중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맑은 물을 구하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가장 맑은 물입니다. 포도를 심어 놓으면 포도가 그 송이송이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넣어요. 그거를 터뜨려서 만든 것이 포도즙인데 포도즙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포도주로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동 지구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그들은 이걸 마시되 이것은 그냥 생활 음료수로 마시기 때문에 취하려고 마시지 않습니다. 또 내가 불란서에 가보면 불란서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는데
우리 한국처럼 병채로 들이킨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점심시간에 포도주 한 컵 갖다 놓고 난 다음 내내 이야기하면서 그 한 컵 조금 홀짝 마시고 말지. 그냥 막 병채로 그냥 막 대접에 부어가지고 굴굴 마시고 막 한국 사람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이런 음주 문화가 외국에는 없어요.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보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음주 문화가 야만적인 곳은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대학 입학 시간으로 한 다음 선배들하고 모여가 술을 많이 마셔서 죽은 애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안 취해도 뭐 나는 마셔도 좋다. 그건 자기에게는 가하지만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술 마시더라. 그러니까 뭐 저것이 다 가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다 엉터리다. 뭐 저기 시험에 들어가 신앙이 낙심해. 또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마셔보자. 잘못 마셨다가 그냥 술주정뱅이가 될 수도 있죠. 어떠한 사람은 한 컵을 마셔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한 병을 마셔도 까딱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거 뭐 한 병 마셔도 나는 안 취한다고 한 병을 뜨고 다 마십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말이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을 한 병을 가지고 다 들이키는데 저 완전히 가짜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 나도 막 한 병을 마셔보자. 그래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가해도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의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자기의 가해도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너희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하늘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안 되는 것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마 주님 내놓고 내가 뭐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죄라고 딱 지지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누릴 수 있어도 돼. 그러나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유익이 되고 이것이 덕이 되느냐.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나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는 우리 자유를 속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이야 무엇라고 말하는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로울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속박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배도 피지 아니하고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되고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행하지 말고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유익이나 덕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대다수가 우상의 제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도축장에서 짐승을 잡으면 짐승을 잡아서 먼저 그거의 우상 제단에 얹어가지고서 제물로서 절을 하고 그 다음 그 짐승을 해체해가지고서 파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뭐 짐승을 잡거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도 먼저 우상에게 드리고서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내팔았어요. 일정시도 한 가지입니다. 일정시에도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각
학생들에게 가미다나라고 일본 이 신도의 조그마한 우상을 나누어 줬어요. 나는 그 학교에서 받아가 그 뭣도 모르고 우리 집에다가 또 딱 모셔놓고, 그건 일본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밥 먹을 때도 언제나 밥 먹기 전에 먼저 가미다나 앞에 먼저 갖다 가지고서 절하고 그럼 그만 먹으라고. 그 우리는 어릴 때 뭣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밥상 어머니가 차려면 어머니 그냥 먹으면 안 돼. 가미다나 앞에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만 먹어. 그럼 뭐 무슨 선물이 오더라도 먼저 가미다나에 갖다 놓고 그러고 그 선물을 먹고 있어. 그 일정 시대는 그냥 모든 것을 일본 신도에 먼저 바쳐놓고 난 다음 그 다음 먹어. 우상의 제물. 그 옛날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에는 우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모든 고기나 음식은 먼저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니까 아예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는 고기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우상에 드린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양심이 같이 오기 때문에 묻지 마라. 고기 살았어. 우상에 드린 제물이요? 아니요? 그럼 우상에 드리다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거 뭐 귀신이 붙었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 시장에 나온 것은 내가 우상에 드린 제물인 것을 물을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돼요. 기도하고 믿음이 모든 음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거룩하게 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시장에 나와 있는 원주교에서 자꾸 그늘을 캐고 이건 우상에게 드렸느냐 제물로 드리는 음식이냐 자꾸 그걸 캐묻지 말은 겁니다. 자기 양심을 위해서. 문제는 자기 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우상에 드린 제물이라고 끓이키면 벌써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묻지 말고 그대로 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2절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것이요. 우상 개백다귀에게 드린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음식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서 우상에게 드리기도 하고 다른 신에게 드리기도 해도 그 사람의 그 행동 자체가 나쁘지 음식 자체는 나쁜 것이 없어요. 음식은 그거는 먹어서 영양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배경을 묻지 말고 음식은 음식으로 받아들여서 감사의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음식은 음식으로만 받아들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음식을 다른 종교적인 의미를 붙여가지고서 먹지 말고 음식은 음식으로서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에게 고사떡이 왔을지라도 이 고사떡이냐 묻지 말고 아 이웃에서 떡을 가져왔구나. 아 감사하다.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그러나 이 고사떡이죠. 고사떡이죠. 싸움 캐물어 고사떡입니다. 아유 기분 나쁜데 귀신에게 드린 건데 아이 그래도 먹어라 가지껏. 그걸 먹고 난 다음 밤새도록 토하고 그냥 토사방문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27절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이 음식은 우상에게 대접하고 나온 음식인데 그래도 묻지 말라. 불신자 집에 우리가 초청을 와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불신자 집에 제삿날 제사진 음식을 같이 나눠 먹자고 청하면 그 집에 가서 음식 대접을 받아갈 때 이거 제사 드린 음식이지요. 그렇게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물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양심에 끓이기 오니까 아니 모르는 게 상수라. 묻지 마. 자, 오늘 음식은 음식으로 좋으니까 아따 맛있는 음식 맛있다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묻지 말아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근데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재물입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알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더라. 그렇게 말한 사람의 양심과 자기 양심을 위해서 숟갈 놓고, 이거 재물이면 안 먹으랍니다. 이미 그것이 폭로가 되거들랑 먹지 말라. 폭로가 안 될 때는 먹다가 그것을 재물이라고 폭로를 하거들랑 자기 양심이나 그렇게 말한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게 보십시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음식은 뭐 어떻게 해도 음식이에요. 그러나 그 음식을 우상에게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생각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아예 묻지 말고 먹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아예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29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뭐 양심을 그렇게 힘이 없죠. 내 양심은 나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음식은 음식인데 괜찮지만 남의 양심, 내 양심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약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는 그렇게 힘이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것을 볼 때 그들의 양심이 약해서 더러워지고 그들이 불안해진대. 그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자유를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아무 남에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있을 때는 몰라도 남이 있을 때는 그 남의 양심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내 혼자 있을 때야 뭐 문 걸어놓고 뭐 그야 뭐 고사떡이든지 뭐 무슨 떡이든지 그냥 마음대로 먹어요. 문 걸어놓고.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때 눈치를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사떡인데요. 이거 재물인데요.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안 돼. 귀신하고 뭐 교제할 수 없어. 사탄하고 물러가라. 음식 가져가세요. 안 먹어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가져와. 이게 귀신은 개목닭 귀신이야. 뭐 음식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면 먹어도 괜찮지. 내 양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양심 때문에 절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게 올바른데 왜 다른 사람에게 비평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30절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까. 내 혼자 같으면 뭐 내가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고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우상의 재물 먹었다, 저 사람 귀신하고 교제했다,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더라도 절제하라. 괜히 내 하는 행동에 비방을 당하고 남에게 시험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31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해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늘나라에 덕이 되면 하고 하늘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삼가는 것이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32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유대인은 여러분 엄격한 율법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사의식과 율법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가 올무가 되지 말고, 또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헬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올무가 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회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에 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저 가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복음 전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지 않아요. 아,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신앙에 독실한 사람이, 저 사람 말은 귀를 기울일 만하다, 이렇게 되어야 복음이 전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 같이 잘 믿어 나가야지. 내만 잘 믿고 나가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33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 선생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지 말게 하고 그치지 말게 하고 어찌한지 죄를 안 짓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로 잘 조화를 맞추고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도되도록 하라. 뭐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말이지 사람들에게 싸움도 하고 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무슨 있으면 옛날에 우리 어머님께서 범일동 시장에서 건물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학교 갔다 오면 언제나 어머니 건물 시장 장사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서 미역기도 뜯어먹고 그다음 멸치도 좀 얻어먹고 그 장사하는 데 앉아있어. 그런데 그 시장에서 뜯다 놓았다고 예수 잘 믿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범청동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남편도 장로고 그 부인은 집사로서 교회에 나오는 거. 그리고 시장터에서는 그분이 다 예수 믿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터에서 싸움이 났다면 그분이 싸우는 겁니다. 말 잘해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관총 같아요. 막 시장이 들썩하게 싸우고 말이죠. 막 야단법석을 하고 막 심하면 막 머리칼을 잡고 땡기고 말이죠. 막 머리를 박고 막 이렇게 해서 싸움만 자랑해라. 그 다음부터 전도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점포에 와서 늘 예수 믿으라고. 그럼 내가 어릴 때 생각할 때 저 싸움꾼이 말이야 막 싸우고 막 머리칼 잡고 하면서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럼 저게 뭐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인데 저게 뭐 싸움꾼이 말이야 예수 믿으라고. 웃기네 웃겨. 내 어린 마음에도 그 사람이 전도할 때마다 늘 웃기네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웃기네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시장터에서 아주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걸거치는 일이 있으면 막 싸우고 달라들고 말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은 구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남에게 전도합니다. 아무도 안 믿죠. 그 시장터에서 그분 전도해서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욕만 돌아가죠. 저런 것이 다 예수를 믿어. 저런 사람이 천당에 가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아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한 것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쩐지 내게 손해가 가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보하고 협조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내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 평소에 사람들을 잘 대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명년에 싱가포르에서 교회 헌당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참 내가 마음이 참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괴로운 것이 그 싱가포르에서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하는 교회가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예요. 내가 그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싱가포르까지 갈 택이 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수만 명 모이는 데 가서야 해야 시간도 가치가 있고 돈도 가치가 있고 노력도 가치가 있고 500명짜리. 근데 그 교회에서 뭐 의뢰이 내가 와서 헌당해 줄 줄 알고 담대하게 날짜까지 탁탁탁탁 여러 정해가지고서.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가기 싫고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것은 한 10수년 동안 이 사람이 내 생일 때마다 선물을 보냈어요. 내게 내 생일 때마다 아주 축하한다고 편지를 내고 그러고 선교 헌금을 설하면서 돈을 다 수표를 적어가지고서 내게 보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매년마다 생일날이면 그 돈으로.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받았죠. 이제 초청장이 왔는데 수표가 눈앞에 왈랑왈랑왈랑왈랑. 이거 안 갈 도리가 없습니다. 500명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에 내가 갔다 오자면 피곤도 하고 괴롭습니다. 큰 집회도 아닌데, 거기는 또 누구나 보통 대중이 아니라 주일날 해달라 그럽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수십만 성도들을 두고서 내가 거리를 인간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10년이 넘도록 평소에 너무 나에게 잘해줘 놔서 나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품앗이를 해야 돼요. 사랑에 대한 품앗이를 해야 돼요. 그거 보십시오. 평소에 잘해놓으면 나중에 별 도리 없이 품앗이를 하게 돼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있어서 어떻게 넓적넓적 받아먹고 나면은 나중에 갚아야 될 때가 반드시 와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악을 심어놓으면 악이 돌아오고 선을 심어놓으면 선이 돌아와요. 내가 이번에 절실히 느껴서 할 수 없이 내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가기 싫기에 금년도 안 하고 맹년으로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금년도에 해달라고 하는 건 내가 금년도에 시간이 없으니까 맹년도로 하죠. 내 속으로는 맹년이면 세월이 아직 미래가 남았으니까 못 갈 수 있는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맹년을 정해주었는데 그래도 뭐 정해주지 별도리 없죠. 이 사랑이 평소에 잘해줘 놓으면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는 갚게 돼요. 바울 선생이 하면 전도도 그냥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믿고 천당 가십시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것이 별 효과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종로 내거리에 버스 타고 다니면 그 버스 안에서 이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모든 사람이 다 웃는다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품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문화관광부에 일이 있어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탁 비잡아서 전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서 뭐다 얼마나 놀랬던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 타서 막 욕을 하고 말이야. 이 양반 미쳤나 말이야. 이게 교회인 줄 아느냐. 이게 정부 청사의 엘리베이터다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어도 안 믿는단 말이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만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한다 막 욕을 하니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책도 아주 대주책이지. 주책을 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하려고 서류를 내니까 목사님도 저런 사람입니까? 그건 직원이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오늘 간 떨어질 분 당했다고 말이죠. 난 죄도 안 지었으면 미안합니다. 저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열심히 특심해서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가 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여보,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목사인데 당신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러면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품위가 떨어지게 돼요. 목사님이 신앙이 약해가지고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사탄의 말이에요. 그게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다. 그럼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겠어요. 이래가지고선 복음이 전도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고 난 다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의 빚을 지우면 사랑의 결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셀리더들, 선임 세니어 셀리더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병든 사람 교회 안 오는 사람 밑반찬 해다 드리고 기도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사랑의 빚을 안 갚을 도리가 없어서 교회에 따라 나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잖아요. 사랑을 베풀어서 남을 기쁘게 해서 그래서 마음의 빚을 지워놔야 돼요. 마음의 빚을 지워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빚 갚게 돼요. 소리만 화음을 치고 높인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발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건 기인이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품위를 낮추고 해야 말해요. 이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이분을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품위 있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용기만 내어가지고서 그냥 화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사랑을 베풀어서 품위 있게 복음을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전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서로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사랑의 빚 이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았는데 사랑의 빚을 단적 지어놓으면 나중에 할 수 없어 그 빚 갚아야 돼. 나도 싱가포르에 있는 로버트 림 목사님 한 10년 동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빚 갚아야 돼. 내가 별 도리 없이 갚아야 돼. 안 갚을 도리가 없어요. 사람인 이상 갚아야 돼.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복음 전도할 때 사랑을 베푸시오.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 그냥 협박을 하고 당신 말이야 교회 안 나가면 나 안 살겠어? 당신 나하고 결혼할 때 그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하지 않냐? 이제 약속 어겼지 않느냐? 나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난 살지도 않아. 결혼한 다음 삐켜서 벼들어주고 하면은 남편이 뭐라 합니까 속으로? 너 그러기 때문에 더 예수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남편에게 서비스를 잘해봐 주십시오. 온갖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서비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서비스를 잘해주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여보 나 교회 한데 에스코트 좀 해줘. 같이 좀 가죠. 오늘 부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냥 사랑의 빚을 줬으니까 안 그럴 수 없죠. 그래 그럼 내 교회 문까지만 가고 내 안 갈게. 좋아요. 교회 문까지라도 나 좀 잘 태워줘. 그런 남편들 많아요. 여기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날 때까지 저기 커피숍에 가서 자기는 커피 마시고 함 하나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 부인 나오면 태워. 그렇게 해서 1년, 2년을 부인 차 태워가고 하다가 나중에 부인이 그 차 마시고 그 밖에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괴롭냐. 한번 들어와서 한 말씀 들어보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교회 집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된 사람이 몇 명 내가 알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감동을 해서 그 남편이 안 믿을 사람이 끌려와서 예수 믿는 거죠.
너 부인이 막 땡깡 부르고 협박 공간을 치면은 오시면도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고 만다고. 남편에게도 사랑의 빚을 잔뜩 지워놓았어요. 아내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워놓고. 그러면 그 빚 갚으러 나중에 따라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